제 얼굴에. 자, 우리 일단 9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자, 어른들 읽고 아이들 읽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로 바로 하여 한 줄에 6이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 영상 있나요? 네, 띄워주십시오. 자, 큰 소리 크게 띄어서 소리를 높여주시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바위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기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저런 모양입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가 비치면서 진설병을 네,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꺼주시고 예, 진설병을 딱 비추고 있어. 그래서 저 모양처럼 이렇게 됩니다. 오늘 진설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전체 그림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 우리 교회에 대한 전체 그림. 우리 제일 처음에 교회 어떻게 배웠죠? 제일 처음에 우리 성막 배우고 있는데 제일 앞에는 뭐죠? 입구 속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 있죠. 그 다음 그 앞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손성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지성소에 들어가죠.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크기를 키워서 네, 여기 내지성소 들어가면 저기 앞에 우리 배운 거 뭐죠? 이제 뭐 천으로 막았죠. 이렇게. 그래서 해달도 있고 그다음에 염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고 그다음에 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우리 배운 게 뭐죠? 뭐 했었죠? 금촛대가 있었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에 이제 내지성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없나요? 다음 PPT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지성소가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여기 입구에 문을 열면 여기에 금촛대가 있고 여기에는 진설병 오늘 봤던 빵을 높여 놓여 있는 대가 있고 요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기로운 제물을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는 법궤까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분향단에서 볼 건데 분향단 한번 다시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꾸 똑같은 거 도는데 분향단 사진 없나요? 앞에 제가 띄워놨는데
그 옆에 나란히 해놨는데 진설병 있죠. 두 개의 사진을 제가 저희 카톡방에 올렸는데 자 이거 보세요. 떼주십시오. 얘가 진설병이요. 진설병인데 여기 빵이 6개에서 12개. 빵 엄청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약간 좀 호떡 좀 업그레이드 팥빵 같은 느낌 맞죠? 저게 하나당 3kg예요.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저 지금 작게 보이지만 엄청 큰 게 저거 먹으면 배부를까 안 배부를까요? 배 엄청 부르겠죠. 3kg 정도 먹으면 여러분 엄청 배부르겠죠. 저기 그 정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수저라고 하는데 수저는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진사뼈 여기 유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죠. 이름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진사병 위에 저 이름 생각 안 나면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 어디 갔어요? 좀 뭐 안 맞네 계속 예. 맞네 유향만 전계란 유향 맞습니다. 유향. 그림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유향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요. 여기는 얘랑 얘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쵸. 맞아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요 자체 보면 성찬을 얘기하는 성찬. 여기 포도주 담는 거, 여기는 잔을 담는 거예요. 잔. 그래서 사실 오늘 진짜 성찬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오늘 성찬 하자마자 얘기할까 말까 얘기하면 엄청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도 했고 주일 도 했고 오늘 또 할까 말까 너무 고민하다가 오늘까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았어요. 포도주 한 준비되어 있는데 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반빵 너무 자주 먹으면 좀 질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성찬의 모습이에요. 성찬이 아니라 이 진설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다른 사진. 이 사진 말고 그 성 있고 막 이런 성 있잖아요. 누가 끌고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함락시키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자기 개선물에 예루살렘에 함락시켰어라고 하는 돌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새겨놨거든요. 여기 보면요 진설병 여기 위에 여기 보면요 금잔대 모습이 진짜 실제로 여기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진설병이라 얘기하는 여기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이 얘들이 약탈을 해가면서 그림 그린 게 그대로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이 모양 그대로였던 거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이 모양이었던 거죠. 이 모양. 요런 모양이었던 거.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얘들이 딱 들고 갑니다. 자, 이제 이 의미에 대해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뭐 만든 시설에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설 말하면 너무 좀 길어지니까 말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딱 들어오면요 여기에 바로 빵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빵이 있는데 이 빵은 여러분 빵이 있는데 이 빵이 보시면 언제 한 번씩 갈까요? 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빵을 먹는데 얘들이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농약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고 근데 누룩도 들어가지 않는 좋은 빵인데 이게 안식일 때마다 거둡니다. 그러면 안식일 때마다 새 빵이 나타나고 그 빵을 누가 먹죠? 제사장과 이제 그 성경의 사람들이 같이 먹어요. 3kg 되니까 다 나눠 먹었겠죠. 그러면 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게 뭐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이 빵을 먹는 의미는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번 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얘기하면서 좀 적용점을 많이 가지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냥 전도하러 나갑시다라고 얘기해서 끝난 게 아쉽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확실한 적용점과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좀 더 얘기해 줘야 되겠다. 제가 잘 얘기 안 한 이유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 지키면 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묵상해서 여러분 결론 내면 괜찮은데 저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드폰 켜가지고 연락할 사람 연락하셔가지고 관계는 연락이라도 맞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셨어요? 역시 우리 천보람 권사 후보님 바로 이렇게 난 했다 표시 내고 있습니다. 수정자매도 했고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아니라고 딱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얘기하기 참
맞나 안 맞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조용점인데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어제 설교라고 하는데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까먹는 여러분 묵상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실천하면 기억이 남아요. 실천하면 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점을 많이 알려냈다라고 저 스스로 이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거죠. 설교 때는 적용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원래라면 안식일과 주일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건 6월절 안식일, 그때 6월절에 안식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저녁쯤에 돌아가시고 이제 금요일날 낮에 돌아 3시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금요일을 막 지내다가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한 날과 금요일을 같이 지내다가 점점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기도의 식으로 보내는 게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주일이 여러분 가운데 충전이 되고, 주일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고, 주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걸음이 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쉬고 싶다. 너무 빡신데 이번 주말에도 우리 또 존도하러 나갔잖아요. 갔다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맞다. 주일날 잠 푹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여러분 푹 자본 적 있잖아요. 교회 다닌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못해는 아니니까. 못하는 사람은 지금 저기 못해. 주혁이 나 못해. 얘도 못해. 나 푹 자본 적이 없다. 야, 너희들 감사해. 다른 교회 가면 9시부터 예배야. 주일날. 너희 감사해야 돼. 너희들 늦잠 잘 수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많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이 세 분은 모태 신앙이니까 좀 그러겠지만 모태 신앙 아닌 분들 예전에 잠 푹 잤잖아요. 개운하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개운하고 더 마음이 시원하고 내 인생이 좀 더 너무 주말 잘 쉬었어라고 생각합니까? 지나가 보면요, 그때랑 지금이랑 피곤한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안 피곤했어요? 피곤했죠. 피곤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수정쌤은 20살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좀 많이 하고 계속 안 하고 지혜쌤 어디였어요? 갔어요. 지혜쌤 물어보면 딱 좋은데 현황이 원래 모태신앙이니까 얼추 모태신앙이니까 얼추 초등학교 이후에 다녔으니까 성교원 출신 누구 물어? 신지사님, 신권사님 저 주일날 옛날에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냥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지혜 잘 만든 지혜자매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주일날. 네, 그때는 안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네, 저 짠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 모두는 그냥 주일 끝나고 월요일은 다 피곤해요. 근데 이 주일날 뭐가 있냐면 우리끼리 나눔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매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일주일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7째 날에 이 진설병의 빵을 하나님의 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매일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 개수입니다. 진설병이 아까 몇 개 됐죠? 12개, 6개에서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를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 자,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12지파, 12사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 얘기하면서 이 빵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빵은 널 그냥 단순히 빵이 아니라 너희가 이 빵을 진설하고 먹는 것은 나와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시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때는 빵이죠. 밀가루로 만들어서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빵,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빵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떡이라고 해석되는데 우리한테도 떡이라는 말이 좀 더 빵은 좀 가벼운 느낌이죠, 맞죠? 그런데 물론 뭐 보람산이 빵순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네, 보람산이 뭐 수정 가산이 빵순이 둘이 있는데, 하여튼 떡돌이는 우리 또에 성심산이 떡돌이고, 네, 이 떡돌이야. 오랜만이다 떡돌이라고. 좋은 사람도 귀가 쫑긋하게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떡을 사와야 되나. 어쨌든 떡돌이, 떡순이, 예. 어쨌든 이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떡을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님이 직접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생명의 떡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뭔데 생명을 얘기하면서 떡은 알겠는데 생명은 아니지 않니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아무리 제가 뭐 이게 좀 많이 먹고 운동하더라도 그 생명의 떡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뭐라 했냐면 갑자기 그들은 항상 배고팠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먹을 게 해결된 건 언제죠? 우리도 보면 60년 지나서 보릿고기 지나가지고 먹을 거 해결됐잖아요. 그 전까지 늘 굶었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시대나 저희 부모님도 굶으셨잖아요. 전사님 굶으신 적 있으세요? 굶은 적 있어요? 굶은 적? 없네요. 생각이 안 나시나 보네요. 네. 우리 신사님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백수사님 굶은 적 있어요? 그러면 저 때도 안 굶었네요. 조선님 굶은 적 있어요? 없죠. 그럼 거의 우리 할아버지 때 맞죠? 할아버지 때는 진짜 굶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먹는 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 아시아 쪽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 시대 때, 약 2000년 전에 내가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요?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소서 얘기하죠. 이거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얘기하면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죠?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해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명의 떡이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오병이어를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믿게 되었죠.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떡을 주님으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처럼 오병이어처럼. 하지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많은 인격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팀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작년에 현장직으로 입사하고 회사가 어려워서 3월부터 영업을 뛰었는데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첫 거래처를 텄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낯선 회사에 들어가서 그나마 덜 힘들게 우리 회사 물건 광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축하해주고 처음으로 기분 좋은 월요일을 보냅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안종 집사님이 오늘 본이 영업사원으로 가가지고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업사원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보통은 정장 입고 하잖아요. 내가 영업하는 사람처럼 우리 현아님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영업사원 할 때 정장 딱 빼입고 진짜 옷은 멋있게 빼입고 시계 좀 좋은 거 차시고 벨트는 뭔가 챔피언 벨트 딱 끼고 가셔가지고 내가 보면 왕이요 하는 뭐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녕 집사님은 그렇게 안 간다더라고요. 현장복 그대로 간대요. 기름때 묻은 그대로 가가지고 우리 물건을 좀 이렇게 어필한다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보면은 현장직 정장 입고 오면은 현장도 모르는 사람 이거 판다고 구박 준다더라고. 야 문화가 달라 문화가.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전도를 했던 낯선 사람에게 전도했던 이것이 나중에는 이 그 사람들한테 갈 때 부끄럽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이 제품에서 많이 안다면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막 용기를 가졌더라고요. 너무 좋죠. 보십시오. 주일날 전도한 걸음이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에 연결되는 걸음이 됐어요. 보면은 두려움 없이 가세요. 그때도 벨 누릴 때 제가 뒤에 가서 벨 누릴 때 과감하게 눌리고 죄송합니다. 붕어빵 전도를 왔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저 오늘 그 갔을 때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우리 현아 형제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현아 형제는 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붕어빵 하나 가져갔어요 라면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아들 오는 게 없는데 막 이랬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잘한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더 업돼가지고 가신다면 자꾸 어머니 여러분 그 선생님도 보시다 아주 최고였습니다. 예, 그분이 안 받을 수 없게끔 너무 이제 내가 잃어버린 아들 받았나 뭐 생각할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여러분 전도한 걸음 속에서도 그 안영사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도한 거였는데 이것이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었고 또 진짜 전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시작하고 난 뒤에 의외됐던 우리 교회 장기 해설자건 새로운 사람 계속 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는 석고가 3명 정도 왔죠. 의외됐던 우리가 전도하면요 하나님 사람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참 붕어빵 전도한다 얘기할 때 민지 왔잖아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먹이십니다. 선생님 피자 오늘 잘 만드셨네요. 서양식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맞죠? 진짜 잘하셨네요. 피자는 참고로 떡볶이랑 말아먹으면 맛있습니다. 네, 오늘 또 가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데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먹이는, 이 말씀이 나의 영업 사원이 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앞길을 예비하는, 이 말씀이 나의 염려를 없애주는 걸음인지 아시고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고 이 세 번째 보시면요 이 떡상을 둘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냥 세울 수 있는데 떡상을 딱 둘로 나눠요. 성경은 둘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6지파 나눠가지고 하나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얘기하고 하나는 그림산에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축복과 저주를 딱 나타내는 여섯으로 나누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얘기할 때도 아멘 아멘 서약을 하고 그림산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을 딱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 보죠. 이 3kg 되는 빵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박스에 있으면 사람 뭐랬죠? 오,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산이 딱 연상되는 연상.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 저주의 산.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각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까 본문에 보시면 다시 우리 8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밖에 나가잖아요. 그 여호와 밖에 나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메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만약 물고기라면 물고기가 그 물을 느끼지 못하겠죠. 원래 물은 자기가 우리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물론 찬 공기, 더운 공기를 느끼지만 그냥 이게 이 소중함 막 느끼는 거 아니지만 물고기도 마찬가지겠죠.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을 막 소중히 여기지 않겠죠. 원래 태어나서 거기 있다가 거기 죽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기의 소중성은 물속에 들어가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막 좋을 때 막 가다가도 은혜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공기가 나빠져요.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요 앞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요? 데오 코람. 주님 앞에 있는데 오늘 뒤에 있다. 어쩌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뭘 알아야지 이게 좀 되는데 이게 전혀 안 우리 신대원에서 빵 터진 거였는데 역시 여러분 공부를 하십시오. 알았죠? 예. 네,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인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설병이라는 언어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 기대게 되면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 좀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책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거의 보니까요, 수정 강사님이 보아 세대입니까? 보아 맞아요? 수정 강사님 때쯤 되는 나이대에 있는 그 나이대에 있는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쌤이나 수정쌤이나 우리 은재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대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대인데 여기서 보면 이 유진과 유진이 나오는데 큰 유진, 작은 유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유치원을 같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서 안 좋은 일, 원장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이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 있었는데 이 큰 유진은 그 자리에서 뭐 이 법정 소송으로 다투었는데 작은 유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 일을 잘 수습했었는데 수습하지 않고 확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고 고등학교 때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작은 유진이는 그 사건, 그러니까 휙 떠난 작은 유진은 그 사건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서로가 유진이끼리 서로 얘기하다 보니 그 사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얘기하게 되는데 이 큰 유진네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네 잘못이 절대 아니야. 우리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널 아낀다. 막 칭찬과 격려를 막 주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큰 유진은 어땠냐면 작은 유진은 사실 그 후로 공부를 잘했고 그 집도 엄청난 사업가 집안인 거예요. 사업가 집안에서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됐고 그리고 너무 잘 나가는 집이었는데 그 유진이는 자기 삶 가운데 왜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삐딱하게 행동하지?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난 입양 다닌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애를 놓고 나서 일어난 큰일이잖아요. 큰일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이런 우리 집안 어떤 집인데 구설수 때문에 얽히지 말고 그냥 그 집을 떠나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엄마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애를 목욕탕 가서 때를 세게 뺏기는 거예요. 뺏기고 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잊어버려. 너 한 번만 더 이걸 기억한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라고 잔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충격을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 목욕탕에 씨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세게 뺏겨가지고 껍질 벗겨지고 있는데 잊어버리라고 얘기했던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라는 그 말이 기억이 계속 나는데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큰 유진을 만나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글의 마지막 마무리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생각해보시면 그 작은 유진이 엄마 역시도 물론 뭐 재벌집의 어떤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적인 충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설프게 그리고 안 좋게 묻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도 나에게 부모님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친구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사업체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잘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될 것 같지만 또 잘 될 것 같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될 것 같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 되는 경험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있잖아요. 각양각색 예측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자이기도 하고 좋은 집안에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애가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큰 상처. 일반적으로 사랑해 너의 탓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마치 얘 탓인 것처럼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때부터 작은 유진이가 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혼란의 어떤 글을 적은 것이 이 유진이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안전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잘 살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부잣집이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뭐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징계를 줬어요. 정상인데 가장 큰 증언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작은 유진의 집이 탁 빠지면서 이 법정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을 때는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와 아니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문제를 안고 다닙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그거 생각하면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거나 막연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뭐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너희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작은 유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할아버지 명예 때문에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큰 상처로 끝나게 되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걸 뭔가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정돼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죠? 까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했으면 좋을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희 이스라엘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걸음이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다른 것이 다 저주가 됩니다. 상처가 남게 되고 두려움이 또 들어오게 되고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제목입니다.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큰 소리로 합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영원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했는데 먹었습니다. 바꿨네요. 예, 여러분 벌써 먹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사실 생각보다 나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발견하잖아, 스스로가 나약한 거. 그렇죠? 내가 부족한 거 너무 발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위대하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 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이걸 접수하여서 어려움을 이끌어가는 걸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이 맞든 안 맞든 뜻인 것 같은 데로 걸어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신약에 가서 어떻게 하죠? 빵을 떼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빵을 먹고 주기는 이제 성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늘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빵을 나누고 모일 것을 나누며 함께 했습니다. 완전 다른 걸음을 한 거예요. 이제는 같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같이 모일 때마다 진설병을 나누면서 먹은 것처럼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가져간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이 일들을 할 거라 믿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님 이 진설병은 여러분을 위한 거였습니다. 다른 것도 이걸 먹으면서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고 예수님 어떻게 하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것은 너에게 준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그 살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여러분 이 시간 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생명이 떡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배부르게 채우실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